성경 오늘은 이제 지난 119편 다 읽었죠. 오늘 120편 읽겠습니다.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응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칭의 읽었죠. 오늘 84페이지는 칭의고 3번, 4번, 5번, 6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어렵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어렵게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렵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렵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칭의 이제 그 3번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그 속상 대신 모든 가치를,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지불해서 갚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갚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거는 책임이라든지 이 모든 거 그리스도가 사실은 다 갚았다. 이걸 이야기를 하죠.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갚을 것은 더 이상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속상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이죠. 작정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 영원 전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사실 이런 이제 구속의 이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이 작정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현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참 이해가 잘 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그걸 작정 선택을 했다, 이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이제 선택, 영원전의 선택이라는 이 개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어렵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건 맞죠.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건 맞는데, 여기 이제 밑에 부분,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좀에 잘못한데 딱 때리고, 좀에 잘못하면 또 딱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래 하는데, 선택한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엉뚱하게 갈 때, 그걸 고집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바라시면서 때리시고,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죠. 그게 이제 부성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해줬지만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던져서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죽는 사람 죽지만은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그러나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남기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하시는데,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말씀이죠. 개인들도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듣고 자꾸 하면 이렇게 매를 때리고 진노를 하시고 그래 하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이제 이것도 사랑이지만은 참 새로운 길을 이제 바로 서가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걸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마치 신경질 많은 영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딱 때리고 조금 잘못하면 딱 때리고 이런 식으로 마치 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잘못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갚고 간다, 이런 식으로 또 갚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서 다 갚고 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대속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어지지. 다 갚고 가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는 이 땅에서 잘못할지라도 그 모든 거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땅에서 갚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 싶을 때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교육시키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좀 훈련시키고 하는, 연단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는 거. 예를 들면 다윗의 그 고난이라든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 범죄하자 나중에는 쫓겨가서 막 그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갔다가 또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유의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평생 이제 연단을 받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이 끝까지 누웠냐, 요압이라는 장군이 엄청 대들었죠. 엄청 대들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다윗은 참았어요.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진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을, 그런 판단이 나거든. 요압을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래 이야기를 하고 죽잖아요. 죽는데 사실은 요압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 자리에 처하게 된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칭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고 만족한 것이다, 족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죠.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짓는 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느냐?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사실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죄다, 그래야 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성이 물려 있어. 그리고 이 죄성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알 듯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고, 성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하고 그래가 노를 품고 익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익하다가 극하다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혼자 자기 그런 걸 다 고백을 하고 자복을 해야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돼. 그래 하면은 그걸 그 사람이 다 자복하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자복하고 그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보고 또 딴 일 닥치는데 딴 일 닥치고 그거 하다 보면은 자복이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자복해야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곤란하고, 어쨌든 예수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 속에, 이거는 우리 본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한 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 알고 참 내가 아무리 개사도 참 나는 참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구나, 참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의 의로서 충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 예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일일이 고백 다 하면 다 해야 용서를 다 해준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잘 고백해야 된다 하는데, 고백 그 진짜 실제로 하면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해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 정신병 들렸더라고. 정신병 들렸더라고. 왜냐면 계속 해야 되고 중얼중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병 들렸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 그게 사실 이제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구나. 그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구나. 여기 이제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풀리지 않는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 회개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의 향함을 노하심을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는 고집을 피우고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매를 때리시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옳지. 우리의 본성, 연약성을 가지고 계속 회개해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제가 실제 살아봤거든. 실제 행하면서 살아봤어요. 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불가능해. 구약 율법 가르치는 거 쉽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마음이 있지. 마음이. 미국의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 마음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이게 1500년대에 만들었잖아요. 1500년 중반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이미 한 400년 이상 전에 주어진 게 470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분이. 명목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고. 말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어되버려 사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그의 장막이 뭐냐 할지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거하는 장막이다.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구약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구약 성막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걸 우리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다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오늘 여기 이제 용의 하수인들이라 제가 그래 제목을 잡았는데요. 앞장에서는 12장은 이제 용이 그리스도 탄생을 배경으로 해서 용이 어떻게 이제 회방을 했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로 했다고 하면은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이 근원적인 이렇게 된 그 근원적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대 아마 예수님 탄생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고 했던 그 시대, 그 로마 시대 이제 그런 시대보다도 1세기 좀 앞서서 있었던 그 유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13장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장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해는 아마 학자들은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12장에 그 이제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탄생과 교회의 출발 기의 그 상황은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13장에 와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1절에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여기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또 이 사해도 아니고 이거는 지중해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밤모섬이었거든요. 밤모섬 같으면 갈릴리 바다를 볼 택이 없고 또는 지중해를 이 사해를 볼 택이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때 보고 있는 그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를 보면서 지중해 넘어서 바다 저쪽에서 이래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다 이 말 때는 사실은 암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 이 땅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 땅 이게 저쪽 땅보다도 지중해 저쪽 땅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땅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리 높다라기보다는 저쪽 지역보다는 원래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고 선택한 땅인데 너는 땅에 있는 저쪽은 땅에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쪽이 더 거룩하고 더 높은 땅인데 그래서 여기 바다에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여기 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울 간다 이렇게 서울 과거 간다 옛날 이제 서울을 항상 높은 곳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온 이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뿔과 7머리 이거는 앞에 12장 3절에 말한 용과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에는 이거 12장 3절의 용하고 이 바다 짐승하고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장의 용은 면류관이 사실 7인데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10개라 했어요. 10개. 그래서 이 면류관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용보다도 여기 짐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이 가졌다는 말은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용의 특성을 이 짐승을 통해서 바다 짐승을 통해서 더 완전히 바다 짐승이 용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짐승이다. 그런 뜻을 아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짐승은 용의 정신, 용의 사고방식,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짐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에게는 이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 참남한 이름. 그래,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두 가는, 하나님을 모두 가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신성을 모두 가는 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자신을 신성화시켜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말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 하잖아요. 그 사베스티스거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거는 그 이제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대황제, 뭐 아주 신성 대황제,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또는 디보스 하는 말 신, 이것도 디비니티, 영어에서는 디비니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가드하고는 좀 다른데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보스 하는 말이나 소테르, 구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구주다, 세상의 구주다. 세상에 자기를 통해서 이 황제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름들이 여기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표범과 비슷하다. 2절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그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영으로부터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범은 사실 뭐냐, 특징이 뭐냐, 먹이를 덮치는데 재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곰은 이게 우리가 보면 미련하다 싶지만은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끈기 있고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럼 사자의 입은 마구 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새 짐승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의 이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 이제 첫째 나오는 표범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이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 짐승이 또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뭔지 이름은 바뀌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은 좀 특이하고 잔인하고 막 뭐 강한 철과 같은 이가 있어 먹고 부수고 막 자구는 이런 깨뜨리는 이런 어떤 특성들. 그래서 짓밟는 이 곰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 이 네 번째 나라가 이란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앞에 표범, 곰, 사자 특성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할 때 이 네 번째 나라가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도 로마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번째 나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진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로마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로마에게 자기의 통치권, 세상 지배하는 통치권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언제 접수했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접수하는 유대 땅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한 것은 주전 63년입니다. 주전 63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전 한 4년이나 5년쯤 태어났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주전 63년이니까 한 60년, 대충 해가 60년쯤 전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년 전쯤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는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장군 이 폼페이우스가 자신은 이제 새로운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나타나서 이 동방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거쳐서 이 지중해 동부를 점령하고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방해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요새 우리나라 같은 민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로마와 싸우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대군들이 와가지고 이 가는 데는 자기 힘을,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근데 도무지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백성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싸우는 것에 염증이 느끼고 모두 피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성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성문을 열어줬는데, 그래 성문을 열어줬다고 막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성 안에서 싸우려고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하는 걸 이제 로마가 폼페이우스 군대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고 폼페이우스 군대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고 이제 다시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군대가 여기 흩어져서 이제 있었는데, 그걸 포위를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3개월 후에 이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던 사람들, 또 그 속에 있던 제사장들 막 그야말로 다 죽었다. 그래서 원성이 피바다를 이루었다. 어떤 사람의 기록에는 보면 그때 한 1만 5천 명 정도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결국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주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도 들어와서 오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교적인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 로마가 들어와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게 주전 6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그 앞에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상처란 이 말은 사실은 치는 것이 쳐서 외상을 입히는, 그냥 말로 이런 입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는 프레게 하는데, 이거를 이게 아마 영어의 화대가 지금 남아있는 게 플래그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 이거는 싸움에서 맞아서 난 상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짐승이 아마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제국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복음의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 이제 1세기에 주후 1세기 사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네로가 자살로 인해서 혹은 겪은 혼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네로 자살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겪었느냐 할 때, 네로 자살하고, 네로가 사실 나쁜 아주 조삼모사한 사람이지는 틀림없는데, 나중에 자살하고 그 이후에 뭐 오토 갈바, 뭐 비델레오스 같은 이런 사람 황제들이 막 한 2, 3년 사이에 막 3명, 4명 막 달아서 서로 죽이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혼란, 그보다 한 1세기 이전에, 주전 1세기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저는 가르치는 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전 1세기 이전에 이 로마가 폼페이우스 예루살렘에 점령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때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후에 곧 이어서 이제 내부적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나서 로마 내부에 이제 삼두 정치가 시작되거든.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폼페이우스하고 그때 시저하고 이런 사람들이 크라수스 같은 사람이 제1 삼두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삼두 정치를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권력이 이제 통일이 안 되고 분산이 되어지니까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 서로 이제 죽이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틈을 타서 막 당시에 이제 그 서방 쪽에 있던 민족들이 요새 지금 게르만은 이제 요새 지금 독일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게르만 민족, 또 갈레아 민족, 이건 지금 프랑스 지방의 프랑스인들의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족들이 이 족속들이 일어나서 막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 이 상황을 이 삼두 정치 하는 그 삼두 중에 한 정치인이 뭡니까 시저가 했어요. 이걸 잘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물론 이걸 제압을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제압하고 나서 사실 시저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삼두 정치 해반이 도무지 혼란스러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삼두 정치 안 하고 이제 자기 혼자 독점 권력을 독점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걸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사실 폼페이우스예요. 폼페이우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걸 거절하고 그러니까 또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이렇게 해서 내란이 벌어지고 이런 중에 내란이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났는데 여기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고 이거 이제 이때 승리한 사람 결국은 누구냐, 시저가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시저가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럼 내가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내가 통치를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황제 통치, 그러니까 황제로서 혼자 통치하는 통치를 했는데 이 독재 통치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저가 황제가 돼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독재하겠다 하니까, 독재를 시작을 하니까 그럼 자기를 시저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신이다 했어요. 내가 신이다. 내 말 들어라.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 사실은 독재를 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저는 오래 못 했습니다. 뭐라고 그 살해를 당하게 돼요. 살해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살해를 당하고 난 후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이 폼페이우스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싸움이 사실은 이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때 이제 내전이 발발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옥타비아누스 군대하고 안토니우스 군대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듣는 악티움 해전하는 힘이 그때 벌어졌었어요. 대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제 안토니우스 군대가 완전 패하고 대패하게 되죠. 대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는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을 하게 되고. 이거 아마 영화에서 이런 거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좀 안정기를 뀌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27년부터 황제가 돼가 주 14년까지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 통치하는 동안에 옥타비아누스의 한 명의 그 통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라는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된 이 사건을 두고 이게 말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되더니 죽게 된 것이 사실은 머리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로마 전체가 사실은 죽게 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회생되고 회복된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여기 3절의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주장했던 그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 사상을 더 많이 이제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켜서 황제 신이다. 내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그래 이야기하고 황제 종교를 퍼뜨리고 황제를 추앙하고 섬기도록 만들고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에 곳곳에 황제 성전을 지었어요. 황제 성전을 짓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황제 종교가 로마 제국에 아주 뿌리를 내리도록 그런 일을 사실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거는 대적이잖아요. 대적인데 사실 이런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래도 잘 이 과정을 이래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헤롯 신약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 뻘되는 안디바 헤롯 안디박 하기도 하고 그냥 안디바익 하기도 하고 안디바 이 사람이 아주 그 재능이 있고 깨가 많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수였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폼페우스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시저 편에 붙었다가 이래서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잘 지켰어.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 아들 헤롯에게 영지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참 깨가 많았던 거죠. 깨가 많았고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그 로마의 그 권력, 로마의 황제 정치 그것을 반항하고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라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로마와 협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저에게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집안이 총독으로서 다스리 통치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이런 어떤 과정이 쭉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아마 3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렇게 되니까 짐승을 따르고, 그 온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 할 때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니까 우리가 저기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 그 로마가 진짜 하나님 나라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 그 짐승에게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의식이 아마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뜻을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부터 어디냐, 로마 제국을 섬기는 쪽으로, 제국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 헤롯의 그 어떤 사고방식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또 헤롯과 함께 그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히르카누스,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 히르카누스라는 이 사람들, 이 이제 제사장 막 직무를 사실 시자한테 이 제사장 직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히르카누스도 사실은 제사장 직무를 받았지만은 그 순수한 유대계 제사장이 아니고 전부 이거는 헬라화되고 로마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헤롯 계통의 사람들도 그랬고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타락해서 헬라화되고 로마화되어 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제사장 왜 받았느냐 할 때에 자기 이제 그 입지를 지키면서 든든하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진 이런 모습으로서 그래도 제사장은 유지하고 이름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히르카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사울이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그 로마화되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사고방식, 또 그들이 가졌던 그 이제 함께 했던 그 헤롯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그 유대인들이 또 함께 따라갔던 사고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신약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인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일정한 어떤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유다를 지배하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 받았는가, 용에게 받았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짐승이 용에 받았지만은 사실 이거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그 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이제 짐승이 로마가 자기가 황제 종교인데, 그니 누구 종교, 누구 뭐 유대인 그 시시하다, 누구 하나의 조그마한 소국에 불과한 소민족에 불과한 것인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향하여 회방하니까, 하나님 향해서 회방하는 건 회방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회방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백성을 무시하고 그 성전을 무시하는, 그래서 여기 성막, 성전, 이걸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장막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할 때에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성막은 백성을 상징하는 성막이에요.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을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이 무시하고 이들 괴롭히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거 뭐 전부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놨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을 해놨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때 또 추수를 해야 돼.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런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거든. 옛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참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누가 경배하느냐 할 때 로마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농명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그 짐승의 로마를 경배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 짐승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과 또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이 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 10절 말씀이 애매한 말씀이에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망하리.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 이 말이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고 이게 칼을 향해서 서 있거든 누구든지 칼을 향해서 서게 되거든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말이에요. 칼을 향해서 서게 되거든 칼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칼을 향해서 나갈 것이고 여기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또 누구든지 칼을 향해서 칼에 죽임을 받거든 당연히 죽음을 받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런 뜻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역이 이 10절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번역 같아요. 잘못된 번역인데 10절이 하는 말을 의도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가 되어지는데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하거든 너희가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칼 앞에 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칼 앞에 서고 당당히 나아가서 칼에 죽고 그거 겁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하기도 하고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핵심은 여기 핵심 정리하면은 요 이제 13장 요거를 그 1세기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전 1세기 사건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읽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이 주후 1세기 말하면 로마의 그 통치 시대 네로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에 그 주전 1세기에 있었던 그 상황이 거기에서 생겨났던 그런 그 이교와 로마 제국의 그 우상 숭배와 제국 종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어디에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이스라엘도 전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제사장들도 그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 물들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을 밝혀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13장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걸 여러 하나씩 읽어가 보면은 요 절절마다 그 말하고 하는 의도가 파악이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옛날에 주셨던 주의 말씀들 읽으면서 옛날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던가를 생각을 하고 또 그때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교회로서 탄생하게 되었던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있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도 옛날이나 다름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처하여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지만은 또 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또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따를 백성들을 주셨고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지금까지 지나와사오니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